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또 이 생에서의 삶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신이 이룬 그 결과물을 자신이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그 업적들, 그런 결과물을 결국에는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즉,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룬 결과물들을 내 다음 때에 넘겨줘야 된다. 자, 이것이 왜 무의미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냐면 인과관계의 법칙, 곧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번 것은 내가 쓰고 내가 애써서 이룬 업적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때에 넘겨주는 것은 이것은 인과응보의 그런 규범적 법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을 넘겨주는데 그나마 그것을 받는 자가 지혜롭고 선하고 그걸 받기에 좀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의미하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좀 허무주의나 또 회의주의에 빠질 법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결과물을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내 다음 때에 넘겨줘야 되고 그것을 받을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회의주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전도자는 그러한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내가 애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일궈냈다면 정말 그러면 허무주의, 회의주의 빠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읽어놨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인데 이걸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음 때에 물려줘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받는 자가 선한지 악한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 그것도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룬 일들이 내가 애써서 일군 그런 결과물이 전적으로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나도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받아서 누리고 나도 누군가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먹고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먹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내 당대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런 법칙을 따라서 또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또 이루어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또 내 다음 때가 또 그런 것들을 먹고 누리면서 또 그들도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과 또 능력 가운데에서 은사 가운데에서 또 무엇인가를 또 이루어내고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또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또 그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 다음 때에 누군가 누리겠지만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하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까요?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내 다음 때에 넘겨줘야 되니까 남게 남겨줘야 되니까 이게 좀 사실 그런 인과관계에 좁은 인과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조금 더 부드럽게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싫어한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았지? 어차피 이거 다 누리지도 못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의미 없다, 헛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과응보의 규범적 법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룬 것이면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왜 내가 다음 때에 넘겨줘야 되는가? 그것도 그것을 누가 누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밖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상에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지 전도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깨달음을 얻어야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죠. 이 전도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음 때에 넘겨주고 그 다음 때에 그것을 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 이 세상에서의 모습,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큰 악이다.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누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큰 악.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이 완전히 온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생이 헛되다고 느낄 것이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과응보, 규범적 법칙이 모든 것인 것처럼 알고 살았는데 결국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것이 다음 때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누구에게로 넘겨져서 그들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규범적인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얽매여서 살면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내가 이룬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떠나지 않느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남아서 그 다음 때에 누군가에게 넘겨지지 않느냐. 심지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고 복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악하고 불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아까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죠. 만일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면 그러면 정말 억울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정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정작 너의 삶은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법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이룬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왜 내가 이룬 업적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돼?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진 자들은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능력, 내 의지, 내 판단,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자신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고자 하면 부당하다, 불의하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막 이러면서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사실 내가 이룬 것보다 남이 이룬 것을 누리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한 데는 우리의 선배들, 6.25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생명을 잃고 또 일제치하에서 목숨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또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조상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정직한 심정인 것이죠. 이런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나는 미워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이전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이 일구어 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의 내가 이룬 것도 없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도 보십시오.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학과 과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기술들, 또 기술이랄지 수학이랄지 이런 학문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00년 전, 2000년 전 그 당시의 과학과 의학과 기술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월등해. 과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했는지 몰라.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 과거의 그 단순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과 선배들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는 과정들이 있었지, 어느 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선배들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지금 이런 이 성과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들어내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점점 더 쌓여가고 커져갈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현장, 이 현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것이 뭐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주 골똘히 그의 인생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들 이게 헛것이구나. 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내 당대에 다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음에 후대에 넘겨주는데 그나마 그것도 그거 누가 누릴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야, 이러면 이 인과 응보의 규범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구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인과 응보적인 규범적 법칙이 왜 적용되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구나. 왜? 나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열매를 내가 다 못 먹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누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 살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얻은 다른 사람들이 베푼 은혜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은혜도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일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할 누군가가 누리게 될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순간을 누리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교훈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인생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살아 숨쉬는 바로 이 현실에, 이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그래서 작게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가장 복된 삶이다. 우리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삶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치 내가 큰 손해를 입으며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면 볼수록 내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며, 우리도 적든 크든 간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또 다른 이가 예를 들면 농부의 수고와 헌신으로 수확한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순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